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이루어 주시는 창조주시죠. 사람을 위하여 온 인류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시편의 49편 20절. 존귀하다는 것은 창세기서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오고 아담의 몸 일부가 여자죠. 아내 하와. 아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인공을 항상 늦게 등장함과 같이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 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은혜로 누리고 살게끔 일을 해서 수고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있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관리자, 사람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을 영혼 육 사람의 구성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영혼 육이 있어야 돼요. 혼은 자유의지죠. 영은 마음이에요. 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육체고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과 혼은 육으로 볼 수 없어요. 몸이 있을 동안에 영과 혼은 따로따로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몸이 죽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몸이 죽는 순간에 혼은 영으로 일치가 돼요. 혼이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유의지 주셨어요. 인격체로 만드신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죠.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 원수 마귀도 원래는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이었지만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으로, 제가 마음은 영이라고 그랬죠? 영적 존재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죠. 사탄과 누시퍼죠. 누시퍼. 사탄은 누시퍼인데 누시퍼와 하늘 군대장관 미가엘과의 큰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하고 쫓겨나죠. 그때 이제 하늘에 있는 자기 수하의 루시퍼 수하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이라는 것은 1층 하늘과 2층 하늘. 세상 임금으로 공중 권세 잡고 있고 세상 임금이고. 대단하죠? 이러한 사탄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하와는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바로 듣는 것이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데 기초가 되고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와는 잘못 알고 있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잘못 알고 있죠. 잘못 알고 있으면 그 틈을 노리고 사탄이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틈을 노리고. 그래서 혼이 사탄에게 점령되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은 아담이죠. 처음 사람.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셔요. 사망이 왜 왔는지,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알고나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죽는지도 모르고 다 죽어. 어제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오늘 또 죽어가고 있고, 이 시간에도. 왜 죽는 줄을 몰라. 죽으면 어떻게 되는 사후 세계도 알지도 못하고. 왜? 영원히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영원히 없는 짐승같이. 시편의 49편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영원히 없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들의 풀과 같은 거예요. 들의 풀이 무슨 영혼이 있어요? 들의 풀이 하나님을 아느냐고요. 짐승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이 영혼이 없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그토록이나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높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들풀에 핀 꽃과 같아.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아침 안개와 같은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 왜 죽는 줄도 모르고 죽고,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서운
심판이 있음도 모르고 심판받고 왜 심판을 받는지도 몰라요. 지옥 가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인격체로. 짐승은 심판이라는 것이 없어. 짐승이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렇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영이 들어가는 곳이야. 영.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는 영원한 곳이거든요. 천국도 영원한 곳이고 지옥도 영원한 곳이고,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가운데, 천국은 그 아름다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어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죄가 없고 짐승이 없고 영원한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얼굴을 마주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 그곳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생수 강이 흐르고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실질적으로 무슨 생수 강이 흐르고 뭐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렇게 사과같이 뭐 열매가 열어서 그걸 따서 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믿음도 기도도 예배도 없어요.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함과 같이 영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러한 믿음이 이르기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육체를 벗는 것 죽음이 얼마나 좋은 거야? 두려운 것이 아니야. 육체를 벗어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것처럼 완전히 몸이 죽어야 부활이 돼. 자, 예수를 안 믿어도 부활은 되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부활이 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 그래서 사람은 한 번만 죽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영이 또 한 번 죽어. 몸이 한 번만 죽어야 되는데 영이 또 죽어요. 그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알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 아닙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 그 예복을 입기를 허락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머리로 얼마든지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워서 교회에 나와서 유창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가장 큰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땅의 흙으로 만든 몸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 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생기를 불어 넣으신 피조물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존귀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세상에게 속아서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또 세상의 많은 이 종교들 거짓된 종교 진리가 아닌 거짓 거기에 속아서 사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불교의 유명한 이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도 거짓된 종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탄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면은 믿는 자 우리 모두는 자유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복음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사망에 매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지식 많은 것으로 세상 물질 많은 것으로 명예 많은 가진 것으로 권세 가진 것으로서 껄껄거리고 웃고 그렇게 뭐가 좀 잘 되면은 웃다가 뭐가 또 안 되면은 또 울다가 그러다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전부 이게 거짓 미혹에 끌려서 그 마귀의 정체를 알게 되면요 거기에 하루라도 한 시간도 한순간도 거기에 붙잡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라고 비유하셨어요. 원수 마귀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탄 원수 마귀가 좋아 예수가 좋아. 사탄 원수 마귀는 사망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시는데 어느 쪽이 좋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좋다는 사람들은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가요. 예배당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하는 삶을 살게 돼. 이것이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는 내 백성이니 나를 찬송하게 내가 지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서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때때로 묵상하는 거야.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에서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셔서 모세 율법이라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그래서 율법은 5권으로 되어 있어. 5권으로. 자, 예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과 성막 아닙니까? 성막을 주신 것은 성막을 만들 그 청사진을 주신 거예요. 계명은 돌판에 새겨주셨고 친히. 성막을 주신 것은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예배당.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이 법궤, 언약궤가 있죠.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모든 사람이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생명 대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죠.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인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 믿는 자 배에서. 그러면 되는 인생 아니에요? 최고의 성공자?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건 바벨탑이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워라 이런 말씀 성경이 없어요. 세상 물질을 많이 모아라 이런 말씀 없어요. 이거는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없는 마치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으로 사망이에요. 사망길을 가고 있어 지금도.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셨는데 사망길을 가고 있는 거야. 생명길을 가는 자는 세상 지식 많이 가질 수가 없어. 세상 물질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높은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낮은 자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는. 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다 해주다야.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요한복음 10장 18절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시죠.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서 사망이 왕노릇해요. 죄로 인하여. 그러시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는 예수님. 오실 자의 모형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 안에 참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해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도우심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미쳐도 주를 위하여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은 이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면은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 저 교회 교회에 자주 다니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같이 있다가 없어지면 교회 가고 이렇게 하더니 미쳤구나 이제. 왜냐면은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 것은 시시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나 같은 죄인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 한 사람이 죄로 아담이죠. 모든 사람이 죽었은즉 또 1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 한 사람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믿는 자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을 때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의인은
드러낼 것이 없어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64장 6절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의가 내가 열심을 낸 것이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자랑할 것이 되나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 것으로 껄껄거리지만은 전도서 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카시아 나무 바짝 마른 나무 가지가 불타는 아궁이에서 불 속에서 바삭바삭 타는 소리와 같다고 말씀하셔요.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전무후무한 너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없으니 네가 이제 한번 네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 헛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거. 여자를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야.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야. 첫 번째는 사울왕, 두 번째는 아버지 다윗왕, 세 번째가 솔로몬 왕. 헛되다는 걸 깨달은 거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말씀은 그러한 솔로몬도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이방 여인들 얼마든지 복음 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었건만 각종 나라에서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그 우상단지들을 방관하고 결국은 자기도 거기에 우상에 취해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 다윗도 바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 같이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래. 전부가 다 사라나 이삭이 하나 리브가나 다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아담의 죄가 아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아담에게 핑계 대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죄로 요한복음 16장 9절 지옥 가는 죄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는 죄다라고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몸을 위하여 음식을 날마다 먹음과 같이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죠.
날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우리 영이 강건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잘되면 모든 범사가 다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데 그 끝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나라. 마태복음 25장 34절.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망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 따르는 자들, 뱀의 후손들, 믿지 않는 자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진리를 모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모든 불신자들, 이 뱀 새끼들이야. 뱀의 후손.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 뱀 새끼들이 누군가? 뱀의 후손들이 누군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이 뱀들아,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세상에서 썩어 흙으로 돌아갈, 잠깐 후면 돌아갈 그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세상에서 자자손손 잘 되고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지식 많이 쌓아서 명예권세 가지고 누리고 살고 싶어서 그 절간에서 하는 그 비는 거하고 똑같아. 부처에게 비는 거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예배당 안에. 제가 자꾸 이 교회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요, 이 사람이 손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야.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은 예배당이야. 예배드리는 장소. 오늘날에 이 교회가 다 타락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이 진리의 복음을 안 가르치는 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다 병들어 있어. 지금 믿음이 날로 자라서 그리스도 장성함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분량이 자라야 되는데, 그래야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죽음은 죽으리라 오직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성도들이 시들시들해가지고 감당도 못해요. 그저 교회 헌금 갖다 많이 내고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면은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야하고 하면 되는 줄 알아.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교회에서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아담에게 있는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참이 아니야.
참이신 하나님께서 그 형상 모양 안으로 아담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영으로 성령이죠. 믿는 자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나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로만 임마누엘 인생이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면은 나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더러운 내 심령 속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나는 예수 생명이 있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구원받을 디딤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빛과 소금이잖아요. 사망 따위가 무슨 두려움이 됩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는 할지라도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할지라도 두려움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다고 문이 안 열려. 두려워서.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숨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느냐고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니니에로 가야 될 요나가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 밑바닥 아래 누워서 잠을 잔다고 하나님이 모르셔요? 두려워서. 두려움은 숨어.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으실 때 두려워 우리가 벗었으므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야.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선악과 먹은 채로 하나님을 떠났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죄가 그대로 있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어느 쪽이 좋아 이거? 다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면은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기도 좀 많이 해봐야 알아요? 철야 해봐야 합니까? 금식 기도 해봐야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의 인생이에요. 최고의 행복자, 성공자, 성공한 인생. 전혀 부족함이 없어. 다윗이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모든 이 만물을 나를 위하여 만드셨는데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날마다
찬송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기쁨이 넘쳐나는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누가 어디에서 누가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거기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와서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들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그러셨죠.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귀신의 미혹을 따라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귀신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건만 먹고 살기 바쁘고 몸이 피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시간이 없어. 응? 내가 세상 거 많이 내가 알 수 있게끔 누릴 수 있게끔 많이 내가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심심풀이로 취미생활 삼아서 예배당에 나가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응?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을 못 박아버리신 거야. 우리의 죄를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진리의 복음을 내가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다시 내가 죄의 종에 매여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옮겨놓으신 것 같이.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앞장 세워서 전에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다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영과 혼과 육을 총칭해서 육신이라 그래. 창세기에서 6장 3절에 그들이 다 육신이 되니라. 하나님이 없는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전부가 하나같이 로마서 1장 23절에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짐승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버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한 자들 정욕대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다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어느 인생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말해. 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간단하게 이해를 돕게 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인간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가?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복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사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것은 귀신이 속이는 것이지 행복이 아니야. 행복, 지식, 지혜, 부귀, 명예, 영화 이거 그 마귀가 주는 것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세상 지식이 아니라 지식과 보화가 천국이 내 것이 된 보화.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식과 보화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몸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구나. 나는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내가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기쁘게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못 말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사는 목적이 뭔가? 아니,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워요. 계명도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7장 12절. 율법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보혜사 성령,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도와주시죠. 성령은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이 기쁨,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는 자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사는 거야. 마태복음 8장 22절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그토록이나 잘 살아.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은 생명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오라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종교생활이야. 종교에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내 의만 드러날 뿐이지 구원이 없어.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는 것이 없어.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디모데 후서죠. 2장 9절 매이는 것이 없어. 하나님 말씀 매일 수가 있나요? 어디에다 가둬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망 권세가 어두운 무덤 안에 가둬놓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진리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으로 믿는 자 모두에게 들어오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모든 일을 승리하고 이기는 자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